이로써 신명기 1장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1장은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 띄워주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사람을 세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제 내용이었죠. 19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이 달랐다는 거예요. 정탐을 실패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그 실패, 결국 그 정탐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세 가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설교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떠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출애굽, 입 가나안,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요, 한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 영혼의 구원의 원리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단순한 원리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곱씹어 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1장이 모두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 파트는요, 우리 1장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길게 말씀하셨어요. 길게 수식하는 표현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냥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너 그냥 차지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을 쭉 언급하고,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세까지 하세요. 맹세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분발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쭉 펼치면서 또 결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차지해. 좀 더 이렇게 와닿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계산 다 해놨으니까 그냥 너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구원이거든요. 1파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그냥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아무 지불도 값도 필요 없어. 내가 다 내놓았으니까. 이게 첫 번째 파트였거든요. 두 번째 파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법과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본문 볼까요? 23쪽입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으라. 이렇게 조직을 짜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15절에 보니까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혜란 무엇이냐,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판단력이 빠른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자, 이것을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누구냐? 지혜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그들을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떤 내용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전적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죠. 정탐 이야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는데 왜 너희들이 준비하니? 왜 가서 너희들이 정탐하고 가니 못 가니? 지금 이러고 있니? 정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탐은 투어라고 여러분들 해석하면 딱 좋다고 그랬죠. 그냥 밟아, 그냥 가서 돌아보고 와, 구경하고 와, 즐기고 와, 여행하고 와, 다 너희들에게 줄 나의 선물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투어하지 않고요, 하파르, 라갈, 무엇입니까? 스파잉 했습니다. 염탐하고 청탐하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진행 여부를 누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했고, 그 악평의 여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들은 낙심했고 원망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쉬운 이야기가 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똑같은 주제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산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따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내리시지요. 하나님의 처벌 안에서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들이 있는데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아이들,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를 원해요. 전적으로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들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미를 확장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기쁨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누가 이것들을 이룸을 맛볼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도 물으셨어요. 병자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36절의 갈렙 그리고 38절의 여호수아 사이에 37절의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이야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이야기 사이에 모세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우리가 아는 상식, 그보다 더 깊은 내용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르비딤에서, 또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기 7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고 민수기 20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7장의 르비딤에서 물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목마르지? 불평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반석을 쳐서 물을 얻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그들이 생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20장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달랐어요.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얻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네요. 하나님 앞에서 승질 부렸어요. 두 번째, 반석을 치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명령해라, 선포해라 라고 그랬지 반석을 치라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을 냈어요. 그것도 반석을 한 번 친 것이 아니라 반석을 두 번이나 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반석을 두 번이나 막대기로 쳐서 못 들어갔을까? 그가 승질 부려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거 너무나도 가혹한 해석이에요. 잘 지금부터 경청해서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테마이거든요.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스스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솟거든요. 반석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갈라짐을 통하여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이 다회적인 사건입니까? 이회적인 사건입니까?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명령하라, 외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음서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지고 휘장을 찢으시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퀄,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녀,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실력은 없어요.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 신분 가지고 그 공로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다고요. 이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또 반석을 깨트려야 한다고 그렇게 행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이 4파트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1파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파트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 그리고 그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의해서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승질을 부렸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거기에 첨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탐꾼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충분히 지불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역사에, 주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개입,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미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화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히스토리, 역사의 이야기는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시테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게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시테,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사건이 그냥 히스토리, 과거의 역사,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역사를 바라보는 좋은 관점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이게 궁금한데 아니요, 천국에 갔죠. 신약에서 보면요, 변화산에 주님께서 변화 받으실 때에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이야기 아니라 모세의 사례를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 그 중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삽입에 넣으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 있다, 사람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에 대하여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 특별히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죠? 정탐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것을 자신의 모습과 지금 동일화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아픈 이야기를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의 설교 가운데 지금 몇 번째 설교인 거예요?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 생각해보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어.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두 사람뿐이었나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누가 있는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39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네, 들어갈 거기까지 읽으십시다.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로잡힌다라고 그랬죠. 그런 사로잡히는 대상들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사로잡히는가 보았더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27절 어제 본문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에게 사로잡히게 생겼어요. 그럼 어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2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보다 장대한 아낙 자손과 같은 가나안 거민들에게, 또 높은 성읍이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거민들로 인하여서 사로잡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로잡히게 되어질 우리 아기들, 우리 불쌍한 우리 자녀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대상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로잡힐 그들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또 다시 볼게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다 하던 너희들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아이들,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동의어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망아지와 같은 우리 아이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들을 표현하기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정, 상황들을 보고 계산하고 견적을 내고 따지지 못하는 이들, 구원의 조건에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못할 이들.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마가복음 말씀도 생각났어요. 잘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계산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어떤 의지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언가도 행하지 못하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다시 광야로 go back, 다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좀 보세요. 너희가 대답하여, 지금 다 옛날의 과거를 지금 다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었어? 그때 뭐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었지?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리라.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제라도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차지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하고서 그들이 막 무기를 찾아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싸워봤자 진다, 할 수 없다. 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거든요. 너희들 올라간다고 그래? 싸운다고 그래? 너희들 순종한다고 그래? 아니, 나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럼 그것은 백승이 아니라 백패야. 반드시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어.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리끼
아낌없이 산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43절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조금만 올라가 보세요.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길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고집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겸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싸우는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싸움에는요 견손한 형상, 그 배후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거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내 처지와 내 입장과 내가 손해볼까 내가 이득일까 이거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구약에 있었어요.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경솔의 사건에 한 가지 더. 법궤 사건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법궤만 있으면 우리 블레셋 이길 수 있을 거야. 법궤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이길 수 있어 생각하지만 완패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능력을 당합니다.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더 열심히 하려고요. 목사님 제가 더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제자에게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잘하려고 하는 행동,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씀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행동,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열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좋은 관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은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오늘 새벽에 다시 다가왔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충분히 내 중심은 아니지만 겉으로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의 중심, 내 안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중심 없는, 진심 없는 열심은 오히려 상처가 되잖아요.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우리에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갈렙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허락받지 못하는 어떤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메시지, 게시트,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지? 이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